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만사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공독됩니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탄이 오니까 행복하세요? 네. 네, 모두 행복하실 겁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행복한 건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마당에는 예수님을 모신 구유도 있고 평소와는 다른 이런 분위기 때문에 행복한 걸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건네시는 아주 큰 사랑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사랑 고백 받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 고백은 인간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다 큰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고백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그 사랑에 응답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나도 사랑해 라고 할 수도 있고 응답을 피할 수도 있고 미안하지만 나는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대답을 피하거나 부정적인 대답을 하면 사랑 고백을 한 사람은 큰 상처를 받겠죠. 왜냐하면 사랑 고백하는 것 자체가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열려있는 만큼 상처도 크게 받습니다. 그것이 오래가서 트라우마가 되면 사랑 고백을 영영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긍정해서 서로 좋아하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참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것을 원하죠. 예. 왜냐하면 사랑을 해야지 행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불행해지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사랑이 가득한 곳이고 지옥은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 구유를 보면서 하느님 사랑을 느낍니다. 사랑하면 뭐든지 주고 싶죠. 다 주고 싶어요. 하느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당신 자신보다 더 소중한 외아드님을 우리들에게 제물로 주셨어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거를 다 보여주는 엄청난 사랑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의 신비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주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실 때마다 우리 각자에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고 살아가죠, 우리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느님도 사랑할 수 있어요. 보이는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절했어요. 언제 거절했냐면 에덴 동산에서 뛰쳐나왔어요. 우리 인간은 아주 큰 배신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자존심이 무지 상하셨겠지만 또다시 고백을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또는 무관심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보통 무관심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응답을 안 하는 것, 무관심과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연인 간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짝사랑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느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 사랑에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은 그 사랑에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응답, 그 긍정적인 응답,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연인들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도 사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서로 간의 믿음이 깨어지면 의심하기 시작하고 아무리 하루에 몇백 번씩 사랑한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속아서 결혼했네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너무 잘 믿으면 그것도 바보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와 같지가 않잖아요. 하느님은 거짓이 없으시잖아요. 우리들처럼 변덕이 죽글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들이 정말 사실인가 믿어야 되잖아요. 이 믿기 위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우리 예비자교리를 위해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도저히 못 믿겠는데, 그래서 예비자교리가 사실은 조금씩 그것을 설명해 드리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설명을 아무리 잘한다 한들 그 사람 마음에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랑 고백을 했는데 글쎄
잘 못 믿겠으니까 어디 한번 설명 한번 잘해봐.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지요. 없죠. 그러니까 믿음은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설명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면 믿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영 신통치 않아. 영 껌을 잘 쳐. 그러면 못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애기들한테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을 믿지 않다가도 갑자기 엄청 혼이 나. 엄마한테. 진짜 나 주워온 거 아니까? 생각할 때 있잖아. 진짜 내 엄마를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있어요. 근데 이게 오래 가질 않아요. 이 생각이. 그러다가도 또 그냥 엄마야. 왜냐면 누가 야 아니야. 엄마는 너를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게 아니라 엄마가 너 배 아파서 낳은 거야 라고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아이는 그냥 알아요. 아 엄마 내가 엄마 자식이구나 라는 걸. 왜냐하면 엄마가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은 아주 많이 혼냈을지 몰라도 엄마의 사랑 때문에 누그러져요. 자녀이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의심 없이 믿게 되는 거예요. 막 설명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느님의 사랑 고백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똑똑해서 설명을 잘 들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배워서 더 많이 믿게 된다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져요? 유대철 바오로 같은 분은 그 15살 때 어떻게 그 불타는 숫덩이를 입에 집어넣어요? 어린이와 같이 단순하고 깨끗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이 안에 껴들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면 바람 피면 안 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아기 예수님은 아주 혹독함 속에서 태어나셨어요. 몸 누일 곳도 없었어요. 마구간의 그 똥냄새와 딱딱한 여물통 위에 지푸라기를 깔고 태어나셨어요. 그걸 선택하셨어요. 아주 도시에서 왕으로 오신 분이 그 화려한 궁정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고요. 그럴 수도 있었겠지. 그쵸? 아니 하느님이 원하시면은 왕으로 태어나지 왜 못해? 그러면 더 쉬웠겠죠.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알리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근데 왜 이름도 없는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도시의 현란함이 아니라 가난함 속에서 태어난. 그렇다면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무절제하고 나밖에 모르고 집착하고 이러면 베들레헴 마구간을 내 안에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냐 시골 마구간이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면 마구간으로 가야죠.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내려놓고 봉헌하는 만큼 우리는 더 가난해지고 가난해진 만큼 그분과의 사랑이 더 강해질 거예요.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셨기 때문에 다시 찾으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께 봉헌하셔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사랑 고백이다. 우리도 그분께 믿음으로 응답을 하자. 그렇다면 예수님 탄생의 기쁨이 2000년 전 베들레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다시 태어나시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